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됐던 이 말씀이 이제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 시리즈로 저희가 또 계속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고린도 13장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는지를 드디어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있을 때 강하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한다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그곳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도 같이 여기에 또 현혹되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중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가졌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정말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왜 우리가 오늘날 오늘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안에서 진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에 대한 그 일을 우리가 확증하며 또 진리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아멘. 몇 번째 간다고요? 네, 드디어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마지막 방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거쳐서 그 뒤로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압송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13장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세 번째 간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그가 축약해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군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판정할 수 없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지만 그 일이 참된 여부를 확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두세 사람의 증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 또 그들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고 확실하게 내가 이 일을 다루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어떤 사도적인 권위 또 자신의 어떤 사심을 담아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과연 내가 한 일과 또 성도들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죄악된 것인가를 그는 판단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일하게 교회의 어떤 치리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누군가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명확한 증인을 대동해서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뉘우치고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증인을 대동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의 질서 그리고 공정한 판단을 지금 보장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권면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니까 그냥 서신서로부터 전하는 것이니까 듣고 말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너희가 하는 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의 죄를 판단하려고 할 때 그것을 너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에 올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또는 우리가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씩 펼쳐보는 말씀, 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펼쳐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무엇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지 아닌지, 죄와 또 악과 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믿는 신자들이 항상 손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성도 매뉴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도 믿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따라 살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저는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세 번째 방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 대면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악된 행실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말했어요.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너희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미리 말합니다.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용서하지 않다라는 것 헬라어로는 페이소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다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좀 잘 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가지 않고 2차가 끝난 다음에 3차를 가지 않고 지금 서신서를 먼저 써가지고 성도들에게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동일하게 아끼다라는 표현이 방금 말씀드린 페이소마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너무나 아끼는데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지은 죄가 과연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아끼지 않겠다라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앞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로 전장 1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하게 말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보았던 것이고 겪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가 마음 아파하고 또 거룩한 분노를 한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서로 비방하는 것과 서로 수군거리는 것과 서로 거만함과 그 안에 일어나는 혼란, 그리고 죄를 지은 것,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버젓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또 이 일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아끼지 아니하며 이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몇 번이나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용서해 줘야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고 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포를 들어놓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죄 자체를 우리가 받아주고 죄 자체를 인정하는 것, 죄 자체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돌아설 것을 우리가 받아주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고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계속해서 죄를 저질르세요.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멸망하는 길로 내버려 두는 그런 방임이 되겠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자기가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자 할 때 너희는 그것을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을 용서해 주고 돌아온 사람을 받아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한 번도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행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지어주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망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괜찮다고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운 척,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그 죄 자체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조용히 가서 말하라. 또 그런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불러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대동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라.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거기서 뉘우쳐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결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짐에 따라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서로 같이 고민하고 서로 죄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죄의 문제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사람으로 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에 정말로 죄와 벗삼아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수고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도 나오지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싸웠어요 라는 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또 애쓰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취하는 것이 더 온전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라.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그의 사도성과 또 그의 하는 일에 대해서 당신이 그 증거를 달라. 당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가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무언가를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의 반대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적인 그런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기준점을 제시하기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격을 갖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만 선포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내세운 기준이 결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의 말이 뭔가 시원한 말이 아니다. 뭔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연설이 아니다. 그것을 근거로 내세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또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외모가 그렇게 인상적인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사람들이 호감이 되고 설득이 될 만한 그런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모나 말을 언변을 얼마나 잘하는 것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무는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들이 내세운 기준을 직접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나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사람들에게 머문다 말하면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함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주장이 자신의 권위를 통한 주장이나 아니면 자신의 말과 자신의 어떤 가진 것,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아니면 자신의 경험을 통한 그런 주장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림 받아서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도인지 그런 사역자인지 그런 성도인지 아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보이는 외모를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번듯하고 멋있고 그리고 말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좀 말주변도 좀 없고 또 말할 때 힘도 좀 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어떤 연설이나 그런 데서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휘 그리고 수사 그런 기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설득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끌리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수사적인 기법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 말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법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있는가? 그분 앞에 낮아지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목회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에 증거하고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말에 대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왜곡되지 않을까?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잘못 비추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지 않을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약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강해지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시고 그분이 찬양 받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되는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또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역자라는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명백히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번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면서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는 것이에요. 지금 보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주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될 때 죄 앞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실제로 약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겸손을 취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약한 모습을 드러내셨을 뿐,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앞에서, 거짓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시는 그런 강력한 말씀이 나타날 수 있고,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겠죠.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에게는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말씀을 잘 보면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한 말씀이 그런 것을 조금 여러분께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좀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검증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인지를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복음이 온전히 있는지, 우리가 그 복음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주님들에 나타나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내적이고 또 외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잘 비춰보게 되면 그 사람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결국 드러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인이고 생명으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오전 시간에 여러분과 잠깐 나누었는데요.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새 언약의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주되심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관한 가장 명확한 근거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러면 그 진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이끌리게 되고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우리가 온전히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주변을 기웃기웃하다가 또 세상의 것, 세속적인 것에 빠지기도 하겠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주님께서 두들기서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세요.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정말로 이것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편한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 되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이끄시는 것, 그것은 믿는 사람들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또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로 심각한 무지에서 비롯된 자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가?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책망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희는 성도잖아. 내가 너희를 아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너희가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유혹 많은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려고 했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지 내가 아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책망하고 도리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좀 없어요. 청년분들 중에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의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러면서 자신의 막 연약함에 대해서 막 자기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면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말씀에 비춰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오랫동안 다녀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면, 그분이 죽은 상태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어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가장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세상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가장 큰 일을 이루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종종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뭐 직분을 받았는데 왜 저렇게 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같대. 잘 모르는 사람 같대.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누구를 제일 먼저 향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하긴 하겠지만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왜냐? 내가 잘 못하거든요. 내가 완벽하게 못 살아요. 말씀을 붙들지만 내가 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남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요? 라고 함부로 못해요. 그냥 다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예수께 붙들리지 않으면, 나도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주님의 영이 잠시라도 나에게서 떠나가면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오히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수십 년째 딱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에 머무르는 그런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예수가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먼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할까요?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보고 싶어 하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목회자, 그런 중직, 그런 성도, 그런 청년들 기대하고 있어요.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안에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6절 그리고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의 악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모습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앞에 우리는 그렇게 아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교만함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사람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딱 한 가지다. 우리가 만약에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오름이나 자신의 사도성이나 자신의 어떤 네임 밸류 그리고 자신의 평가, 뭐 자기가 상처받거나 상처받지 않거나 오해받거나 오해받지 않거나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의 마음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리더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관심사가 내가 아니라 성도에 있는 거예요. 나의 공동체, 나의 새 가족, 내 주변 사람들 정말 그 안에서 선이 드러나는 것,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 주님의 주대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에만 관심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사는 진리,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시는 것이고 또 진리를 위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고 이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 안에 진리를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진실하게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진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살고 고린도 기도의 성도들이 건강하고 복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현실적인 것도 물론 그의 관심사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정말로 주된 관심사는 그들의 영적인 안녕에 있다는 것, 영적인 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정말로 복된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동참하며 그 일에 내가 기뻐하며 내가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내가 감격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삶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이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지금 관심사는 피곤한데 언제 끝날까?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관심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유, 오늘 벌써 주일인데 이제 내일이면 또 출근해야 되는데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또 밥도 해야 되고 오늘 뭐 먹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세상 염려 걱정, 그것이 관심사이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관심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매일에 주시는 그 생명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아주 귀한 일이고 아주 복된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아주 일찍 만나서 그 천국을 매일 삶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수고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하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잘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힘든 시간을 함께하는 것,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일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어려웠던 시간을 같이 손을 붙잡고 견뎌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평생에 남는 사람들이고 평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잘 되는 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든 시기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복음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이 시대를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반대가 되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나는 강한데 저 사람이 약한 것을 보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리더는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쇠약해지지만 나이가 나는 들지만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영향력과 내 역할들은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내 자리 지키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강해지고 다음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고 그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다운 리더잖아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에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하게 될 텐데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전에 너에게 이 말씀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너희가 다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때 책망함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강하시다라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표징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고 또 하루를 끝마치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 온전히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루를 기도로 끝마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옆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가까운 거고,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가깝게 계십니까? 가까운 데 있습니까? 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를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맞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르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아내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교훈받고 책망받고 한번 교육받아서 하나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중에 정말로 내가 더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끝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말씀을 같이 하며 주 안에서 평안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기뻐해야 돼요. 물론 기뻐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슬퍼할 일,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될 것입니다. 11절 12절 읽고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게 세워져 갈 수